Are we only half alive?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looking, wandering all the time. We seek a kingdom. This is not my home.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세상은 매우 싫어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가 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곧 불신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우리 자신을 언제나 신자라고 과감하게 늘 착각하며 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일이 나의 모든 삶에 완전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는가? 내 삶이 정말로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결론 맺어지는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삶인가? 라고 질문해 봤을 때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불신자이다. 그 말은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라고 썼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보니 이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까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은 침울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들의 이 땅에서 지속해야 하는 그들의 삶과 아무런 관련성이나 영향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는 것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는 매우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문을 따라가 보면서 이와 같은 우리 삶의 현실에 대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며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 자신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꼭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분의 새 창조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삶과는 무관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제가 부활주일과 또 성령 강림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새 언약을 이루신 일과 또 성령의 새 창조에 대해서 아무리 가슴 뜨겁게 설교를 하여도 그건 그거고, 내가 내일 치러야 할 시험,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없는 문제, 내가 내일 취업에 인터뷰를 해야 하는 문제는 서로
전혀 무관한 영역이라고 느껴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25절에 예수님은 다소 책망하시듯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새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고,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자,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는다. 이 더디 믿는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즉 이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복음에 대한 알은 있어요.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작동하기까지는 이 상호작용이 너무 더디게 일어난다는 뜻이죠. 즉 내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여전히 내 삶의 무게와 또 현실에 놓인 그 모든 불확실성, 이것들 속에서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별개의 문제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삶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27절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까?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석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설명하다 라고 지금 새번역에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헬라어로 디에르메니오, 우리말 표기로는 디아헤르메니오 이렇게 한글로 쓰던데,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해석하다 그리고 번역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단순한 지식으로 그 지식을 나열하듯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건 이런 거야 라고 단순히 설명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석된 이야기, 즉 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내 마음이 그 의미를 찾아내는 이야기,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나에게 들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번역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표현 너무 재미있죠. 마치 그동안 우리는요,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외국어로 수업을 듣듯이 설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내 삶과 결부시켜서.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번역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모국어로 들리는 것처럼 진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 삶에 완전히 체득될 수 있는 그러한 풀이를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복음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와 닿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들이 이때를 회고하면서 32절에 뭐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냐면,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을 때, 즉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시켜 우리의 마음에 와 닿도록 이 복음을 풀어 이해시켜 주셨을 때에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뜨거움은 어떤 지식에 단순히 놀라운 감정 반응을 보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뜨거워지다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카이오메논 이라는 이 단어는 불 붙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타오르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즉 이 복음이 내 삶과 결부되어서, 즉 삶과 복음의 접합점에서 무언가 정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복음의 지식을 나에게 나열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삶과 복음을 접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결부될 때 그 접합점에서는 점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꽃이 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번 그냥 화르륵 타올랐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불꽃은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불타오르는 그런 불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다는 것일까 궁금하죠? 어떻게 해주셨길래 내 삶과 이렇게 접합점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이때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 사역을 말하는 성경의 본문들을 이들에게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내실 이 구속사, 그 언약의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러한 측면에서도 주님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모든 성경에 걸쳐 라고 표현해요. 즉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서에, 그리고 모든 지혜서에, 그리고 모든 시편과 우리의 마음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의 노래 속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모든 계시 속에서, 즉 인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그들에게 풀어 해석해 주셨다라고 느껴집니다. 즉 무슨 구속사의 지식을 강의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 즉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삶, 그 모든 삶에 담겨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우리 인생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다 책임지고 다 주관하시는 핵심, 그리고 본질 자체이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해시켜 주셨을 거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주일에 일과 성령에서도 잠시 언급했어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 그리고 행하는 바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바라볼 때에도요, 이것을 단지 나의 생계 수단이나 혹은 사람들 속에서 나의 우월성이나 나의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일을 생각하면 결국 무언가 더 많이 일해야 하고 더 잘해야만 하는 강박 속에 갇혀요. 일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내 욕망 충족을 위한 재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수단의 측면으로만 내가 일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한계를 초월해서 더 무언가를 일구어내려고 완벽주의와 쓸데없는 강박 속에 그 늪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삶의 단편인 것이에요. 예수를 찾지 못한 삶의 단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의 렌즈를 끼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 눈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은혜 아래서 이제 이루실 그 새 창조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친교의 방식이다. 우리에게 주신 일은 그분과의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다 라고 바라보면 일터로 나아가는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마음,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이유, 예수님이 그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나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진리가 아닌 진리의 렌즈를 착용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이자 원동력이자 목적이자
결론이며 결국은 해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모든 순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 삶에 어떠한 태도가 양산되게 되냐면 무엇을 행하든지 그 what의 문제에 우리는 크게 집착하지 않게 돼요. how의 문제에 우리는 더 성실을 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도 너무 부담을 안 느끼게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예수와 동행했다면, 내가 매 순간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행했다면 결과는 주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냈다면 믿음으로 그게 결과가 무엇이든 그 행한 일이 무엇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복음의 언어에서 벤더스텔트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불신에서 구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 그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는 죽어서 뿅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거를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벤더스텔트가 한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불신에서 구해내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클라이막스로 이동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상징일까요? 정말로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아주 층위가 다양한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빵을 떼어주는 장면은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성만찬을 연상시켜 줍니다. 성만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몸을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시는 은혜의 상징이죠. 이 속에는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권위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즉 빵을 떼어주셨다라는 말 속에 담긴 우리가 찾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내 삶의 순간 이 자리에서도 나와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계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로, 제사장의 역할로 내 삶에 계속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첫째 발견할 수 있는 의미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표현하셨죠. 예수님은 말씀 자체라고 또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빵은 그 자체로 진리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빵을 떼어주신 것은 아까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빵을 떼어 나눠주실 때 예수님은 이 진리의 복음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그것이 뜨거워지는 불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말씀으로 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필요를 다 채우시는 은혜와 권능의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해요. 왜 빵을 택하셨을까?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매여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빵을 떼어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뭔가 구속되어 있는 것 같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빵을 떼어 먹여주실 거라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빵을 떼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그 빵을 받아 먹고 드디어 눈이 열렸어요. 이 먹고 사는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바로 그 순간에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아니, 이제 겨우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봤는데 그럼 거기서 너와 함께 영원히 이러면서 그냥 좋다 좋다 하시면서 계속 눈앞에 보이시면 좋겠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세요. 눈앞에 안 보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찾고 붙들어야 하는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아니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오직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붙드는 예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너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불꽃을 지폈으니 이제 그 믿음으로 그 불꽃을 바라며 그 속에서 믿음으로 나 예수를 찾아내며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라. 아멘. 맡기시고 눈에서는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할 때 믿음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언가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눈, 아멘. 가리워진 이 땅에서 철저하게 숨겨진 가리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쓴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있으면 예수님의 영과 함께 그게 천국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이 삶의 시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삶에서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의미가 없는 삶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서요, 이 엠마오로 향하는 여정에 있는 이 두 인물,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누굽니까? 글로바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 동행하는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네요. 이 글로바 누구냐면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되는 예수님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형제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죠. 자, 그런데 그럼 그 옆에 있는 동행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 얘기 어떤 설교들에서 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누구라고 제일 많이 추측이 돼요? 아마도 그의 아내인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이 마리아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여인들 이름이 나열될 때 글로바의 아내 되는 마리아가 나와요. 자, 만일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다 보고 부활하셨다는 소식까지 듣고도 그냥 자기들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였죠. 자, 누구인지 이렇게 좀 뻔히 유추가 될 수 있는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들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을 하루 유숙하시게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 집에 살겠습니까? 부부가 한 집에 살겠죠. 유추가 되는 이러한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라는 이 복음서의 기자는 왜 이 한 인물을 익명으로 남겨뒀을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부활의 소식을 다 알고도 낙심하여 그들의
그냥 우울한 삶의 자리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사명지,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즉 임하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임을 얘기하시는 바로 그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 거기 기다리라고까지 하셨는데도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 그냥 힘들어 아우 나 저것도 처리해야 되고 저기 가서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익명의 제자, 바로 그 한 사람의 모습 속에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보기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제는 정말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대체 왜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하루하루 살면서 믿지 못하고,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임하신 성령의 그 뜨거운 가운데 이 땅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울하며 이렇게 낙심하며 왜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하는지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만 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삶 모든 순간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임을, 아멘. 전부임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겐 왜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이토록 어두워 믿기를 더디하고 마음에 더디 믿어 이 심령은 차디차게 식어가고 예수 믿는 그 복음이 내 삶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이 삶을 언제까지 반복하겠습니까? 누가복음은 유독 예수님이 길에 있는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그와 동행하시다가 그를 예수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변화시켜 주시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의도적으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쓰셨겠죠. 그 대표적인 또 그 은혜를 입은 다른 수혜자,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 말고 또 아주 유명한 수혜자가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 그를 길에서 만나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그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아뢰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의 눈에 오직 예수님만이 담기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우리의 이 절망스러운 슬픔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 현실, 이 녹록지 않은 괴로움의 하루하루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는 해답을 찾아내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친히 빵을 떼어 우리에게 건네주시고 우리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와 같이 동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 빵을 받아 먹은 우리는 또 다른 눈먼 자들, 불신자들,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의 불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먼저 내가, 불신자인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심으신 그 진리 복음의 불을 다른 이들에게 건네주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은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의 불꽃이, 이 믿음의 불꽃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불꽃이 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